119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이게 주석을 여러 권 이렇게 펴놓고 보는데 뒤쪽으로 갈수록요 해석이 전과 동일 이렇게 점점 해석이 얇아져요. 앞에는 막 이렇게 자세히 하시는데 학자들도 이게 힘들다는 걸 이제 거기에 이제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119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마방진, 혹시 마방진 들어봤어요? 마방진. 이게 여러분 큐브 봤죠? 큐브. 그러니까 17, 17, 17, 17, 17, 17, 17, 17. 이건요, 이렇게 도해도 똑같고요. 이렇게 도해도 똑같아요. 이렇게 도해도 똑같아요. 이렇게 도해도 똑같아요. 이걸 마방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의 신비한 계산이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걸 이제 마방진이라고 그래요. 이렇듯이 이 시편 119편은 알파벳을 가지고 조합을 만든 거예요. 마방진처럼. 근데 오늘 시편은 첫 번째 스펠링이 뭐냐면 이렇게 쓰는 글씨예요. 하대라고. 이제 요 글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대로 시작하는 게 이제 8절이 나오는 거죠. 8개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그 삼행시 할 때도 우리가 그 삼행시 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22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8절씩 8개씩 꼭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요 차대로 시작하는 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의예요. 우리 공의와 정의 이게 많이 나오죠? 그때 첫 번째 쓰는 게 이 타데카, 타데크, 그 다음에 이 차로 시작하는 타디크 전부 여기에서 요구에서 다 남성형이냐 여성형이냐 칼형이냐 PL형이냐 뭐 이게 따라서 엄청나게 또 이렇게 분지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8개만 가지고 이걸 이제 펼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약 성경에 제일 중요한 요 차데카라고 하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에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8개 중에 8절 중에 5번이 나오니까 공의, 의 이게 전부 여기 이제 5개가 나오는데 공의가 뭐냐? 이걸 좀 오늘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의를 모르면 예언서가 풀리지를 않아요. 공의를 모르면 산상수훈이 풀리지가 않아요. 공의를 모르면 구원론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차데카, 차디크 이게 엄청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한 절만 더 찾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 여기는 빨간 줄을 찾아서 꼭 쳐놓아야 돼요. 이사야 32장 17절.
이사야 32장 17절. 아우, 저는 요걸 외우려고 하는데 영 안 외워져요. 3217이 그렇게 안 외워져요. 하여간 뭐 한 달이면 외워지겠죠. 뭐 1년이면 외워지겠죠. 자, 찾으셨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자, 공의의 결과는 뭐라는 거죠? 예? 영원한 평안. 또 하나는요? 안전.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앞에도 엄청 중요한 건데 화평. 예. 이게 결국은 뭐냐면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샬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요 샬롬은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우리 맨날 인사하는 거 아슈레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공의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결국은 화평, 평안, 안전을 창세기 1장으로 본다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창세기 1장. 창조를 뭐라고 그랬죠? 그 단어. 요 화평, 평안, 안전, 샬롬, 아슈레이. 여기 가면 또 뭐냐면 안식까지 이게 다 같은 다 한 기둥이거든요. 그럼 요걸 전체를 뭐라고 그랬죠?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어둠과 흑암과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둡다고 그랬죠? 뭐예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하나가 뭐죠? 어둠, 공허, 혼돈. 예. 이걸 잡아가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창조라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엄청 강조했는데 질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는 질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교단에서 10년 프로젝트 생명 살리기 창조 질서 이걸 10년 지금도 계속 이걸 운동하고 있거든요. 창조 질서 회복 이걸 지금도 이걸 지금 운동하고 있거든요. 생태계든 뭐든 지금 우리 이번에 홍수 내리는 거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뭐가 파괴된 거예요? 생태계가 파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의라고 하는 건 뭐냐? 질서 세우기예요. 자, 그 메모했었으면 따라 하시죠. 공의란 질서 세우기다. 이것만 기억하면 오늘 이 시편에서 중요한 내용을 그리고 구약성경, 산상수훈, 구원론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질서는 사람이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웁니다.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눈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묻과 바다를 나눈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 나눈 공간에다가 채우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구원도 어떻게 오늘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네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되고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니고데모 하는데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갔다 오냐 그러니까 그것도 몰라?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전부 구원에 관한 것, 공의나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게 운영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게 우리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의를 세워가는 건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협조를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네. 오늘 이 집사님 말씀, 믿는 일이에요. 두 번째 뭐래요? 이 믿는 일을 그대로 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예수님 뭐라 해야죠? 나도 일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는 이 개념을 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데 있어서 질서로 이어가는데 하나님은 이걸 바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공의를 가지고 이걸 차데크, 차디크, 다크, 차데카, 차다카 뭐 이제 이게 동사의 변화가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건데 뿌리는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이걸로 시작하는 건데 이게 오늘 이 절에서는 8절 중에 5번이 이 의가, 공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빛이 어둠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이거 깨닫지 못한다는 말을 우리는 뭐 불교식으로 해탈한다, 언더스탠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맞이하느냐 거부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빛이 왔으면 얼른 맞이할 수 있도록 다 할 줄 알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빛이 왔는데 빛을 맞이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영접하지도 않아, 믿지도 않아, 신뢰하지도 않아.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막 거부하고 반대하고 뭐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단 말이죠. 왜 이런 영접이 안 일어나느냐? 왜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저 뒤에 가보면 이제 설명이 나와요. 서신서에 가면. 왜 그럴까요? 사단의 역사, 공중권세의 역사, 이 시대의 주관자들이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고 못 믿게 하고 이런 회방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러고 어떤 집회를 할 때든 찬양을 할 때든 기도를 할 때든 말씀을 들을 때든 항시 미혹의 영, 유혹의 영, 회방의 영, 그 다음에 혼미하게 하는 것 이걸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 영혼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영혼이 거듭난다는 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건 천지 개벽보다 더 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이 공의로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죠? 예배를. 이걸 구체적으로 자기 입으로 토해내는 걸 뭐예요? 이게 기도이고. 이거에 감사하는 건 뭐예요? 찬양이고. 그리고 실제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게 성화이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공의의 열매가 뭐냐? 공의의 결과는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왜 이 천지 창조를 하셨죠?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다시 옛날부터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잖아요. 복의 내용이 뭐예요? 복의 내용이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결과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예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란 말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안식이에요. 그 히브리 말로 하면 이게 샬롬이고, 그리고 이걸 축복하는 말이 뭐예요? 아슈레이란 말이에요. 단어는 좀 달리 했을지라도 그 가운데로 통하는 것은 맥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한의원 가면 맥을 여기다도 짚잖아요. 그런데 의식이 없는 사람은 손을 어디다 대요? 여기다 대지요. 근데 맥이 빵빵 뛰는 데는 여기란 말이에요. 심장에서 제일 가까운데 경동맥이 지나가는 데니까. 그런데 가장 진맥하기 좋은 데는 어디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되면 지금도 빨딱빨딱빨딱 이렇게 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온몸에는 심장에서 뻥빵 빵빵 뻥빵 빵빵 이게 하는 건데, 이게 혈관을 타고 가면서 어디든지 가면 이게 뻥빵 이게 수축과 이완이 되는 것들을 맥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맥이 쫙 흘러가는 건데 용어가 좀 다른 것 뿐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결국 공의는 결국 안식하고 통하고 샬롬하고 통하고 아슈레하고 다 통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이 요한복음에 뭐예요? 내가 이 땅에 뭘로 왔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으로 왔다 그래. 떡으로 왔다 그러고 빛으로 왔다 그러고 포도나무로 왔다 하고. 교회는 다 달라요. 근데 못 보는 사람에게 내가 빛으로 왔고, 배고픈 사람은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러고, 아픈 사람은 뭐예요? 내가 치유자로 왔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때그때마다 단어나 어휘는 달라도 맥은 같단 말이죠. 맥은. 자, 오늘은 공의에 대한 맥을 이렇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3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판단이라고 번역했는데 앞에는 규례들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미쉬파팀. 원어는 이 판단과 규례는 같은 말인데 원어는 미쉬파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게 차디크예요. 그 다음에 38절에 증거들은 의롭고 그게 또 차디크.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다 보면 42절에 주의 의, 체데카, 영원한 의, 체데카, 그 다음에 144절에 의로우시니, 이게 다. 이렇게 이제, 공의, 의, 이렇게 나온 거죠. 시편의 저자가 괴로운 게 뭐냐면, 탄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기 탄원을 아주 극대화가 되어져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증거를 나는 이렇게 즐겁고 사랑하고 이러는데, 대적자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떠나고, 그러니까 나가 정말 의분이 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탄원을 하고 있어요. 가족들 중에 오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데 가족들이 자꾸 딴 길로 가고 안 믿는 길로 가고 하라면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의 공의는 옳다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37절은 38절은 뭐라고 그러죠? 성실하다라고 나와요. 이 성실이요. 이게요. 기가 막힌 단어예요. 에메트거든요. 에메트. 에메트인데요. 이게 알파벳 시작이고요. 이 미음이 M이 중간이에요. 그리고 T가 마지막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시작과 가운데와 끝이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게 에메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단어의 조합이 기가 막힌 거예요. 처음부터 중간에서부터 끝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실이에요. 이게 성실이에요. 이게 성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과 끝까지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에메트예요, 에메트. 그러니까 이 원어를 공부하면 정말 재미나요. 알수록 재미나요. 공부할수록 재미나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이걸 문자로 만들고 문자로 기록하고 하는 것도 타고나게 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이 증거들은, 에드투들은 영원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의 말씀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공의롭다. 항시 공의롭다. 그리고 13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 열정이 나를 삼켜버렸대요. 이게 차 같은데요. 막 이 질투와 이 의분으로 인하여서 나를 소멸시키고 나를 파괴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자적인 이게 뜻이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내가 죽어들여 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타이타닉 그 침몰할 때 그 영화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 마지막 그 선상에서 끝까지 연주하고 배와 함께 하는 장면하고, 또 하면 이제 바다에 뛰어내렸는데 조각, 그 나무 조각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데 허우적거리는 사람 보고 예수 믿느냐고 그때 묻는 장면이 나온다고. 그때 안 믿는다니까 당신 살아서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 사람은 그 널빤지를 주고 자기는 거기서 죽게 되는 거지. 굉장히 감동적인 거예요. 자기 생명은 천하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 시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을 이분은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열정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다 식은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나도 힘들어,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전부 이런 거예요, 지금.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어렵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40절에 보면 뭐죠?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순수함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정금이라고 하면 돼요. 이게 재련해서 뽑아낸 걸 말하는 거거든요. 주의 말씀은 재련된 정금과 같이 주의 종이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때 뭐 헤세드 뭐 이런 말인 줄 알았더니 아하부더라고요. 아하부가 뭔가 또 사진을 막 찾아봤더니 남녀건의 상렬지사.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아주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눈이 빛이 서로 만나면 눈이 번쩍번쩍 빛나는 이런 거 있죠. 이렇듯이 남녀간에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일으키듯이 나는 주의 말씀은 이와 같이 정금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한다면요, 진짜 배는 게 없을 거예요. 고난, 환난, 역경,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건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정말 대단한 거죠. 예. 그 다음에 141절은 뭐죠?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합니다. 신분이나 사는 것이나 배운 것이나 키나 용모나 아유 현찮아요. 그래서 멸시를 당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주 그냥 예수 믿어도 별 볼 일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개무시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쿠팀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결코 나는 잊지 않겠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나중에 끝은 공의의 열매는, 공의의 결과는 평안과 안전이라. 그 다음에 이 142절은 주의 의, 체다카는 영원한 체다카이고 주의 율법은, 주의 토라는 진리로소이다. 여기도 또 나오네요. 이게 에메트예요. 여기도 이게 진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진리나 성실이나 번역을 좀 달리 했어요. 성실은 변함이 없는 거죠. 진리도 뭐죠?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1000년이 가도 바뀌질 않아요. 솔로몬 때 쓰던 금방망이 지금도 똑같아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러니까 이게 보물인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비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 된다. 딜라이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랬지만 아주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하고 신자유 시대 때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게 뭐예요? 지금은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하는 관세 정책 보세요.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보다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진리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신적인 가치예요.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에 뭐예요? 뭘 하는 거예요? 서로 동맹을 맺고 서로 신뢰하고 이걸 높은 국가 간의 가치로 더 여겼어요. 근데 이번 미국 대통령은 뭐예요? 그거 다 무시하고 뭐가 최고인 거예요? 돈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국제 질서가 완전히 막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돈이 왕자 자리를 차지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주 우리 갑질이 일어나는 갑질. 갑질은 성경의 예언서에 뭐라고 하냐면 공의를 깨는 원수예요. 예언서에 보면 전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권력자하고 부자들이,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약자들을 짓밟고 빼앗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까지 뺏어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의를 깨트리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을 하지 않아요.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던 여로보암 2세 때가 남쪽보다도 10배나 더 잘 살거든요. 인구도 10배가 더 많아요. 왜냐면 여기는 2집하고 거기는 10집하거든요. 땅도 기름진 게 다 그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인구수나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10배가 북쪽이 더 떵떵거리며 잘 살아요.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상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약자들,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 거에 뭐예요?
나중에 뭐 그 나봇의 포도원도 빼앗는 것도 아주 상징적인 사건을 거기다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 이쁜 사람이 안 이쁜 사람 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 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을 예? 나이 많은 사람이 나 젊은이 보고 막 꼰대 역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오늘날에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그리고 인간이 이 하나님이 만드는 이 지구촌을, 자연을 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갑질의 대가가 뭐예요?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자연까지도 어떻게 해요? 같이 공존하라는 의미를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공의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어때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항상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한테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담장 넘어 맨날 뭐예요? 내가 나만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이 공의의 열매와 공의의 결과는 뭐예요? 샬롬이라고 그러잖아요. 샬롬. 샬롬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안전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패가 망신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보상 플랜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자꾸 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생명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갑질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공의의 열매, 공의의 결과,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